동물들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동물은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가 여름에 자주 만날 수 있는 모기부터 시작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은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공격성이지만은 본인들로 봐서는 먹거리를 찾는 거죠. 사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뉴스 가운데 보면은 동물 조련사들이 그 자기가 키우고 조련하던 동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 아무리 길들여 놓고 그러더라도 본성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경제적 욕구를 다른 욕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 그러면은 정말 어떤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잠을 자지 않고 몸이 피곤해도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간혹 지금 택배를 하시는 분들의 과로사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죽을 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러면은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생각하면은 아무리 돈이 들어오는 일이라도 그걸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경제적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시내 곳곳에 보면은 집을 짓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다 지금 뭐 있는 가게도 다 안 나가가지고 임대를 많이 붙여놨는데도 또 돈벌이를 이 한국 속에서도 해보겠다고 건물을 올리는 건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가 안 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막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정말 장사하기 힘들고 기업하기 힘든 와중 속에서도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적 욕구가 강하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으니까 아니야.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동물은 사냥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인간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경제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 성경 가운데 요한일서 4장 7, 8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성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딱 요한이 그와 같이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책을 썼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봤던 요한 1서, 2서, 3서에 이르기까지 쭉 5권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몇 시간 뒤에면은 사랑하는 제자 배반당하고 그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팔림을 당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수많은 그런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가지고 같이 식탁을 마련한 거예요. 그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베드로도 있고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품에 또 기대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요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 당신이 곧 죽게 되는 그런 정말로 마음이 괴로운 순간에도 요한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기대고 한 것을 귀찮다고 밀쳐내지 아니하고 네가 지금 내 기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느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를 그대로 받아주실 만큼 정말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정말 팔아먹고 다 돌아갔지만은 끝까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켰던 제자, 유일한 제자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는 사랑을 많이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요한 하나만 어떻게 보면 제 명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도 순교자와 똑같다고 해서 산순교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마치 요한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오늘 요한 1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기도 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마음 바탕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못된 분이거나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안 주셨을 거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보고 기다리는구나,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본성은 자식 사랑이잖아요. 때로는 자식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훈계도 없고 그런 정말로 미움도 없고 회초리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뭘 하든지 그냥 뭐 네야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막 가만히 버려두는 것은 이러한 무관심은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이다 일어나라 그러고 때 됐다 밥 먹으라 그러고 니는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니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들 만큼 벅찰 만큼 시험을 주시는 것 같고 어려움 속으로 나를 몰아넣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터 위에 세워 놓으려고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잡아 끌듯이 해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통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마치 크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본성은 뭘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변에 조금 전에도 찬양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 사랑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생입니다. 요한일서 4장 90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냐? 우리에게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주셨다. 그걸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가치성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독자 같으면은 군대도 면제를 해줬잖아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다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외아들, 독생자라는 것은 그 가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셨느냐?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오라 그게 아니라 화목 제물로. 제물이라는 것은 바쳐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만날 수 없고 서로 이야기할 수 없고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이 관계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도록 하는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이걸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본성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 계산이 나올까요? 자식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는데 줄 거는 생각 안 하고요. 지 받을 것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가 손해보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부모는 아니죠. 한없이 끝없이 자식을 향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때가 돼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인데 그걸 포기하고 이 땅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의료진들, 확진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여러분들이 12시간 일주일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희생을 한 겁니다.
그마치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지구촌에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그게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 하나를 위해 가지고 많은 손길들이 주중에 이래저래 준비해 가지고 오늘 이 예배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한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희생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가운데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화를 이 땅에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늘의 보화가 그만치 너 것이 있게 된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남았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남았어요. 무엇이 남았느냐? 예수라는 자가 내 재산 다 팔아라 하네? 그것도 뭐 돈 많은 이웃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으로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럼 저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내가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는데 계산이 안 나오네. 이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부터 제자들에게 야들아 내가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사흘 뒤에 부활한다. 죽으심과 부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들었어요. 죽는단다 요것만 듣고 부활한다는 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처참하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를 다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니까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와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희생을 거부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지가 게을러서 그렇고 나처럼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 미를 해서 그런 거지 왜 내가 그에게 내 재산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물질을 왜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런 계산이 나와가지고 희생을 안 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은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노? 저들이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오히려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나는 희생하기 싫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만큼 이 부자 청년에게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여기에 대한 그 대가, 그 상급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미국 유족에 가게 되면은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 록펠러 재단 그 빌딩 앞에 큰 연못처럼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다 얼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곳에서 스케이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 록펠러 재단 빌딩이 유족에 세워지게 되었느냐? 오늘 제가 주보에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만 그가 나이 23살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는 다른 경쟁 기업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못 살게 한 거예요. 그 경쟁 기업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거나 사들이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록펠러 회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타도한다고 저 나쁜 기업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민주주의에서 경제 자유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유 한 컵, 비스켓 한 몇 조각 그거밖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신체적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져 가고 정말로 밥도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가 집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여러 가지 글귀 가운데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는 성경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그리고서는 비서진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나누어 줄지를 생각을 해보라. 계획을 해보라. 이렇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이때까지 돈 번 것을 나눠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본부를 록펠러 재단이 만들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 빌딩 앞에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은 돈이지만 그걸 자기 주머니에 자기 배에만 넣어놓지 않고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53세에 그런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의 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말씀을 따라가지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는 98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살게 되면은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그렇게 수고하고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시간대에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그걸 해보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새벽에 남들이 다 잠들어가 있는 새벽 5시에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 주변에 여러 이웃들이 나와가지고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도시락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교인도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월급을 줍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주변에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물품을 받아오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후원자로 등록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희생시키고 수고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복이나 무엇이든지 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가지고 있는 목숨, 무엇을 바쳐서 일을 하고 할 때에 당장 계산기 두드려서는 손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기까지 상당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11조도 두 가지입니다. 10분의 1을 바쳐라. 그러면은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준다. 두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우리들의 계산 속에는 10분의 1이 나간다는 것만 계산을 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하는데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거기에 대한 풍족한 어떻게 보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이만한 건강이 있을 때에 이만한 수입이 있을 때에 이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35절 가운데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운전면허증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표가 무슨 다른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라고 그렇게 기억을 한 것입니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 사랑이 우리의 신분증이 되느냐?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원동력이 돼가 그 사랑에서 파생한 것이 되는 거지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10명이 넘게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 좀 조심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이 생각보다도 나 하나 건강관리 제대로 못하고 방역수칙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이웃들도 힘들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는 말인데 여기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다 방언하십니까? 여러분 전부 다 천사의 말을 하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정말로 주를 위해서 불사를 만큼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랑의 가치성에 대해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철에 붕어빵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붕어빵 안에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연상을 하면 그 속에는 팥이 들어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크림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넣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호빵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호빵 속에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 호빵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거기도 팥이 들어가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뒤에 13절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있어야 되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같이 못을 딱 박은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1월 달에 저는 신자의 보물, 믿는 사람의 보물 세 가지를 오늘까지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왜 우리에게 보물인가 하면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 갖고 천국 못 들어가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치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자의 보물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원체 어렵잖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이것이 이제 우리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덜 하겠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물러가면은 덜 하겠지만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소망이 있을 때 나옵니다. 우리에게 저기에 꿈이 있다.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이 소망이었습니다. 그 땅에만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랑은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했구나. 나도 사랑의 명령을 받았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남을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니까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내가 더 나아지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가지시고 소망도 가지시고 사랑도 가지십시오. 어느 것 하나 이거는 쓸데없다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을 공부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때로는 극단적인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랑 때문에 웃고 삽니다.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받을 면류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끝없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풀면서 하니까 마음의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동안에 이 3가지 보물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되 사랑을 더 크게 간직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큰 사랑을 깨닫고 더 큰 사랑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